2021년 7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할렐루야. 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독일에 살다가 한 번은 고향인 폴란드의 슐레지엔으로 가다가 산을 넘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도가 타고 가고 있던 말과 돈들을 다 빼앗고는 숨긴 것이 없냐고 질문을 합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없다고 대답을 하고 목숨을 부지한 채 강도들에게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바지춤에 감추어 두었던 금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는 강도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숨기고 있던 금덩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도들도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칸트의 아버지가 가진 바보 같은 순결함, 어쩌면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칸트는 매우 규칙적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칸트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는 칸트가 마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자로 가득하고 약한 자를 속임수로 넘어뜨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말의 권위가 추락하고 거짓과 교만, 아첨하는 말이 주도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다윗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다윗은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 대신에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정함이 없이 그저 필요와 이익에 따라 적당히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직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혀로 말하는 자들을 끊어지게 해서 그들의 자랑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교만한 태도로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서도 구속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독합니다. 이런 시대상은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더욱 심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경건한 자는 사라져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신앙의 부르심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직한 자가 승하고 악한 자가 패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증이 들려온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역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다윗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결국 이 5절의 말씀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처럼 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많은 일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처 입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7번이나 제거하며 불에 단련한 은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순도로 99.9999%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오류도 없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속담 같은 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7번이란 완전함과 완벽함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거짓과 악이 제거된 투명하며 순결하며 완전하며 완벽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임수와 거짓된 아첨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새로운 확신이 샘돋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가치하고 헛된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비열한 말이 판치고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날카로운 비난과 허무한 약속과 허탄한 예언과 교만한 자기 자랑들이 난무하는 세상 곳곳에서 날뛰는 악인들로 인해 상처받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보호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하나님은 그 행위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제거하고자 총력을 다하듯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더할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되듯이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 신실 또는 진실을 의미하는 sincere란 단어는 라틴어인 sinese라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밀칠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의 값비싼 도자기는 두께가 얇은 것이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금이 쉽게 가고 망치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이 가끔씩 이런 도자기의 금간 부분을 숨기기 위해 딱딱한 밀초에다가 색소를 섞어서 갈라진 틈을 메꾸고 거기에 유약을 발라 상품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검수할 때
도자기를 들어 햇볕에 비추어 보고 혹시 밀처로 메꾼 자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런 자국이 없을 때 바로 시네 세라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자국이 없는 시네 세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위선이나 분장으로 위장하지 않는 진실된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복된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